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여러분, 사람이 영광에 도취되면 영혼이 잠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26장 2절에서 이제 3번째로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하여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26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에 도취되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은 이 급박한 상황을 느낄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주님에게 힘을 주고 그의 죽음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한 위대한 행동을 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체포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에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제자들과 모여서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17절에서 29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광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영광의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슬퍼하고가 아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왜냐하면 영광의 순간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날 밤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베드로와 11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31절에서 32절에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주님께서 체포되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알았더라면 다 도망가지 않아도 자신은 도망갈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유혹이 아니라 작은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와 영광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냐 그러면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꾸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이 사탄이 세상 영광을 저에게 펼쳐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을 막 갖고 싶어 하게 막 마음을 막 그리로 쏠리게 만들고 그런 것들 막 꿈을 꾸게 만들고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막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게만 그런 시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베드로도 사실 무너지게 된 것이 세상 영광이라는 이걸 붙잡고 못 버리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다가 나중에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가 너무나 불쌍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날 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이 말을 듣고 이제라도 기도로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만만함이 꺾이지 않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자기들이 절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절대 죽을 리가 없어요. 십자가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찬란한 왕국을 세워서 자기들을 오른쪽 왼쪽에 한 자리씩 내무부, 예무부, 국방부 그런 장관 자리를 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험에 들어보세요.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지금 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 거기 있으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제자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운 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베드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 함께 엎드려 기도를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도 죽음이 예수님께 임박하셨음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잠에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돌아왔으나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는 영광에 여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아무리 심각하게 말씀하셔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를 드려도 베드로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정말 피곤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약해져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집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탄이 걸어놓은 영광의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사탄이 걸어놓은 영광의 마법에서 풀려나지 못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망할 길에 들어선 것을 볼 때 설교자들이 그리고 경험자들이 그리로 계속하면 망한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불을 들고 마른 나무들로 가득 찬 숲속으로 들어가듯이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 위에서의 성공, 출세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금방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요, 자기의 이제 사역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게 되면 여러 성공했다는,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사탄은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그런 목회자들은 절대 내 앞에다가 올리지 않아요. 항상 성공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사람들을 항상 제 앞에 올려가지고 제가 마치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처럼 저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한 것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쫓아온 것처럼 계속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공, 출세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전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출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구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A라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 이 가정은 아직도 그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시지 않고 있습니까? 또 B라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막 가슴이 막 불이 올라오고요. 아니 그래 놓고도 인생을 지금 저렇게밖에 안 사는 거야? 그래 놓고도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래 놓고도 저렇게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뭘 성공했는데? 자기 자녀들도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고 있는데 답답한 생각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너무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또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붙여주셔가지고요 큰 소리 못 치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가 바라는 만큼 참 키워놓지 못했다, 그렇게 성장시키지 못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오히려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저는 다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다 신앙생활 잘한다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도 쳤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아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앞으로의 인생의 목표로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주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이 출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가능한 더 많이 나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으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당에 더 나오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말을 그냥 무시하고 아이고 김용주 목사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뭐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 교만하다가 여러분이 거꾸로질 때가 올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왜 이런 제도적인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를 보내고 장로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다 교회 나오세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 집에서 그냥 시간 보내도 안 와요. 그 여러분의 원칙이에요. 그런 원칙은 좀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양심에 찔리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우니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오니까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목요일 저녁 아니에요? 지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자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자기 영적인 상태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길이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생각하면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만 지고 사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네가 적당히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야. 유혹입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혀서 제가 참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몇 달 전부터 세상 영광이 왜 그렇게 저에게 막 이렇게 막 갈망이 되는지,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그렇게 찾아온 존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생각을 용납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 받을 만 자리만 찾지 고난받을 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사람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절정은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영광. 큰 소리 해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영광.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잖아요.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깨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광인데,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직분을 받으러 가면 받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큰, 세상의 어떤 직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십자가가 따르게 되죠. 당연히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 돈 쓸 거 주님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시간 쓸 거 주님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딛고 영광의 나라로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내 앞에 놓아두신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징검다리를 딛고 영광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조차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3분 동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